우리가 사순절 시리즈로 누가복음 3장, 4장, 5장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좀 그 본문 앞으로 가서 2장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약간의 상식들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는 복음서가 다 똑같은 내용을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다른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차별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달라서 사복음서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세 권은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다르다 해서 공간복음 안에 요한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비슷한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은 애초에 마태, 마가, 누가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 어떤 그 패턴도 그렇게 닮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기본적인 구조나 어떤 골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확연히 구별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나서 곧 즉시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시고요. 또 하고 나서 곧 즉시 또 무엇인가를 해 가시면서 속도감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까칠하고요, 거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조금 자기들의 복음서를 보완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포함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 있는 거친 표현들이 다 없습니다. 다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거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폭발력을 지닌 그런 인물로서 그려진다라는 면에서 또 마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좀 잘 압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합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렇게 우리가 친숙하나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오히려 누가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친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누가복음 본문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그 외에는 사실은 우리는 마태복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같은 경우를 보면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더 나은 윤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율법이나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유대주의적인 성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오판입니다.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으면요, 놀라 자빠집니다. 딱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아주 우리나라 그 유교에 아주 있는 그런 분들이 딱 읽으면 화가 나서 막 집어던지 이런 글이 어딨어? 라고 얘기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반유대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읽기 쉽게 구약의 얘기들을 종종 얘기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보면 화가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었고 회당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두 개가 있는데 너 둘 중에 하나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둘 중에 어떤 하나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중립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유대교와는 아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은 또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번 기회에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 우리들만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우리 외에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열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또 여성에 비해서도 굉장히 여성 옹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런 패턴으로 본문이 계속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남자보다도 오히려 여성이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거나 더 예수님의 어떤 제시하는 그 길에 부합하는 길을 훨씬 더 잘 따르고 있는 면에서 오히려 여성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는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이방의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사고를 보여줍니다. 흔히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저자가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데오빌로에게 쓴다. 누가복음도 그러고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쓴다. 라고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비슷하고요. 그리고 전체 지나가는 어떤 흐름도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간복음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누가와 사도행전이 비슷하게 흘러가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저자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둘 다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져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복음서 내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있습니다. 훨씬 더 열려 있고요,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누가복음의 기도, 성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러한 것들로 다뤄진 점에서 이 네 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인데요.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좀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오로지 누가복음을 보다가 얘기해야겠다 하는데 이런 것과 좀 같이 연결이 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치적인 노선과 어떤 입장을 가진다, 이런 생각들을 좀 덜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복음서가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확실히 세우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합니다. 거의 다 동의합니다. 마가복음은요, 가장 정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평적이고 반로마 쪽입니다. 우리가 좌우가 있으면요, 좌에 가깝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공간복음 중에서는 가장 비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로마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거라사의 귀신이 군대, 너희 정체가 뭐냐 할 때 나 군대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그냥 군대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헬라어 용어는 레기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나는 군대라는 용어가 아니라 나는 로마 군대라는 거예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지 그냥 군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너 어디야? 해병대야. 이런 식으로 정확히 이 마가복음은 그 귀신이 로마 군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신이 로마 군대라는 것은 로마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반로마적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그 읽어보시면요, 나는 레기온이야, 나는 군대야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색을 많이 줄인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막 로마의 호의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정치색을 많이 줄였을 뿐 역시 그런 입장은 그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이 마가가 굉장히 자면 마태는 한 중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보다도 약간 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사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역시 로마에 호의적이지도 않고요. 오히려 큰 그림에서 보면 오히려 좀 반로마적이고 반유대적인 그런 뉘앙스가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기독교나 복음서에 어떤 정치색이 묻어 있냐면 기독교는 로마라는 사회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를 나가서 다른 어떤 나라를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로마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호의적인 그런 입장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나마 약간의 호의적이라고 한다면 마가나 누가는 호의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로마 안에 살아도 나는 다른 세상처럼 살게. 나는 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독특한 바티칸시티 같은 그러한 나라들처럼 살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초기 교회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초대 교회의 스탠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극단적인 어떤 반로마적이라면 누가복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로마 안에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로마와의 차별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평적 시선이 당연히 강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부자는요, 거의 회생 불가능한 존재처럼 굉장히 비판적인.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별로 안 보는 이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마태복음 얘기하지만 누가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 누가복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읽지 누가복음을 잘 안 읽는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또 반면에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당시 통치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통치자 그룹이 어떤 세력들이 있느냐? 당연히 눈앞에는요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뒷배에는 로마 정치 그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 모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비평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그들에게 저항하겠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법,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들과 아예 싸우겠다거나 이러한 방식은요, 로마적인 방법, 유대 지도자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평화, 전혀 다른 권력, 전혀 다른 힘을 얘기하는데 당시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사회와 다른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방식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의 비평적인 의식이 있는 거지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싸워야지 이러한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요 누가복음이 보면 로마에 약간 호의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누가복음도 이 공동체들이 로마 안에 사니까 어쨌든 로마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떤 호기론적인 그런 입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없지는 않았었지만 오늘날에 거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냥 비판적이다. 라는 그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부자에 대해서 너무 강경할 정도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그러한 그 낙타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로마 지도자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도요. 마가복음에서 군대 귀신을 군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레기온을 누가복음도 레기온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걸 알고 읽으면 여러분 1, 2장을 읽다 보면 바로 아구스티누스 그 당시에 그 아구투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비판하는 시선들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의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다음 복음서들이요. 각각 정치색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성만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로마 시대의 교회, 로마 시대의 누가복음의 상황에서 교회가 이러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니까 오늘 우리도 무조건 비판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네. 그럼 우리들도 부자들은 다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런 어떤 반사회적이고 비국가적인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보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보면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면서 전부 다 죽이는 걸 보면서 그럼 우리들도 우리한테 거역하거나 반대되는 세력을 다 없애야 되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얘기들, 다른 상황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본문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 아주 폭력적인 그런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이런 스탠스를 지녔구나. 비판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우리 좀 다르게 살아야지.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한 거지. 그들과 전쟁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겠다.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당시의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신 분들은 좀 오늘 제 얘기가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접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항상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툽니다. 그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어떤 차별성을 둔다는 건 어떤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에서 왜 비판적이고 왜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저항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권력은 뭐를 가지고 있냐? 당연히 높은 위치, 어떤 제도권에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진 거죠. 그 권력이라는 것은 제도적인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도 지닌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도 쥐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쥐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은 해롭 같은 그런 정치 권력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사두개파나 이런 율법학자들은 또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어떤 종교적인 권력이 막 정말 강력한 권력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치적인 권력 못지않게 종교적인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권력은 기본적으로 종교 권력이 주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제도적으로 위치상 제사장이나 사두개파나 율법학자들이 어떤 위치상 높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말고도 이 종교적인 위치적인 권력이 아닌 또 다른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적인 위치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으로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나 의나 율법을 통한 그러한 권력이 있습니다.
율법 중에도 거룩이나 의라는 백성들을 통제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법이나 식사법 등에서 거룩이나 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권력 행사의 힘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그어놓은 선에 들어오면 합격이고 들어오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히 우리 사회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사기 같은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정결법. 정결하다, 부정하다. 근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식사법도 정결한 거, 부정한 게 있는데 부정한 걸 먹어요.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인으로 단정하고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우 억울한 경우가 병에 걸리면 대부분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번역된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피부병 걸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도 죄인이고요. 혈루증 같은 여인도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수종병은요 몸이 퉁퉁퉁퉁 붓는 그런 병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환자가 돼야 되는데 환자가 아니라 죄인으로 잘라서 구분해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일종의 권력을 쥐면서 일종의 갈라치기 같은 걸 합니다. 철학자 브루디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걸 구별짓기라고 합니다. 구별을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고 나는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력자들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그 자체, 저 사람은 대대사장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국회의원이야, 그런 위치 말고도 그 사회에 뿌리 깊게 강력하게 의, 정결, 이러한 레토릭을 가지고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게 왜 무서우냐면 단순히 지위가 높으면요, 그냥 지위가 높구나, 권력이 있구나, 이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 신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죄인을 취급하면 그 사람은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그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고대 사회가 그러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꼭 유대교만이 아니라 일반 로마 종교에서도요 이렇게 간질병이 걸리잖아요. 간질병은 악마가 깃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라고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겁니다. 일종의. 그러면 그 사람은 신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어떤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신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취급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신적인 힘을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위만 높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사후세계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로 친다면 구원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가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종교지도 보고 너 지옥이야, 너 천국이야, 살면서 이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위치가 그 사람이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한 사후 권력.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누굴 따라야 돼요? 교회를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따르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고대 여러분 그 중세의 교회들은 항상 뭘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무덤이 항상 자기들이 그쳐 있습니다. 왜? 사후세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칩을 받으면 단순히 내가 사회적으로 약자야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의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리고 사후 세계까지도 장악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항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권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권력, 심지어 사후 세계까지의 권력을 쥐고 있다면 로마의 권력은 일단 그들 뒤에 있는 가장 든든한 정치적인 뒷배죠. 정치적 권력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일단 지위나 계급으로는 유대인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꼭대기에는 로마 황제라는 정치적 권력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도요, 당연히 계급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직위적인 힘 말고도 또 다른 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힘이라는 것이 일종의 선한,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일종의 선한 영향력 같은 건데요. 어떤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장악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로마의 선전 문구가 로마의 평화라는 겁니다. 제가 안 했네요. 팍스 로마라는 어떤 로마 힘인데요. 얼핏 보면 이런 로마가 제시하는 그들의 선전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아요.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들이 정당해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공공건물들은 국가가 짓지만 로마 사회는 누가 짓는다고요? 개인이 짓습니다. 개인이 공공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개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몇 명이 뭉쳐서 대중들을 위해서 스스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사회적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이유로 엄청난 돈을 사회에 기부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암 경기장이라고 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건설비가 2,060억입니다. 근데 로마 경기장도 그 시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정도 가격일까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보다 더 큰 경기장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비는요, 뭐 오늘 우리 시대도 엄청나지만 그 시대도 정말 상상을 초월한 금액들입니다. 그걸요 시혜해서 기부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로마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로마가 사회에 얼마나 우리가 시혜를 많이 베푸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개별적으로는 후원자와 수혜자라는 어떤 관계들이 끈끈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요, 특히 약한 사람들은 윗사람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로마가 얼마나 개인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느냐, 우리가 평화를 보여주느냐,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은혜와 평화를 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쟁취하냐면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권력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혜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약자거든요.
이런 혜택에 못 들어갑니다. 후원자 수혜자 관계가 있지만 약자들은 수혜자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시스템을 정말 평화롭게 누리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이런 로마가 어떤 지배하는 방식은 평화라는 어떤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로 지배하냐? 칼로 지배하는. 그러니까 보호라는 명목으로 착취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평화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없는 자들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그러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이 왜 살기 어려운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세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금을 착취해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로마의 평화라는 어떤 정치적인 선전,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면서 정당하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항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군대로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대가 그런 식으로 멸망하잖아요. 조금 저항하니까 그냥 결국 그냥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떤 프로파간다로서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어떤 거창한 이데올로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로? 군사, 힘으로,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권력이 있습니다. 유대 권력이 있고 로마 정치인 권력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도 나름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해서 순응하냐? 그렇지 않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이 굉장히 비정치적이고요. 요한복음은 초정치적입니다. 요한복음 맨날 뭐 약간 영성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마치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경 사복음서는 이러한 권력에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유대 정치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일종의 안식일 제도, 정결법 제도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스며져 있는 종교적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해체시킵니다. 그들이 가려놓은 어떤 종교적 권력들을 하나하나 들추고 너네들이 안식일을 갖고 사람들을 쪼아매고 있는데 그게 옳으냐? 하나하나 보니까 다 틀린 거죠.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정의로운 것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추잡한 권력을 쥐고 있어요. 로마도 어떤 로마의 거창한 선전이 로마의 평화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짜인가를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까발리는 겁니다. 로마들은 그들이 가진 힘이라고 해서 황제는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이라든지 구주라든지 평화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런 희망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요. 그 로마 시대에 다 정치적인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표현으로 쓰여져서 이게 당연히 예수님의 표현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 사람 딱 읽으면 로마 황제 전용 언어들이에요. 그 아무나 쓰는 단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과 비교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야? 지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32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부터 역시 누가복음 특색이 딱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유대인의
메시아나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사람이에요. 만민의 구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이방인까지도 포괄하는 비추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말이요, 평범한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지 만민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만민은 지금까지 유대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갈라치기입니다. 부르디의 표현을 얘기하면 구분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유용한 사람들만 포함하고 안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여자와 병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합니다. 그들이 갈라놓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밀려났던 사람들을 예수는 다 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식사에는요,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왜 저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어?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도 못 앉도록 해버린 겁니다. 왜? 죄인이 죄인을 불러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그들끼리 뭉치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조건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다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나 와라. 예수님의 자비에 포용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약자를 구분해서 갈라치고 너희들 구원에 못 들어와 라고 잘라놓은 사람들을, 그리고 착취와 가치의 대상으로 받았던 사람들을 혜택의 수혜자로 예수님께서 포용하고, 1세기 로마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존이 불가능한 임금으로 살았다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상위 3%가 거의 모든 재능을 다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밖에 있었던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희망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사회적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그 당시 최약 계층이라고 불렸던 목자들. 근데 목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쳐냈던, 그들끼리 식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사람들한테 받지 못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들이 누가복음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했던 아들 없는 가보를, 그 여인은요 그날 죽는 겁니다. 자식을 잃는 그 순간에 여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12년 혈루증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부정한 취급을 받는 여인이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식탁으로 가옵니다. 그 시대에 버려진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식탁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력이 바로 이러한 권력입니다. 유대 권력이 짓밟고 그들 위에 예수가 권력을 쥐는 게 아닙니다. 로마 권력을 짓밟고 예수님이 뒤집어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권력이 아닙니다. 그 방식은요, 그들처럼 통제하고 착취해서 또 그들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자기에게 절하고 세상 권력을 얻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역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했잖아요. 단순한 역전의 구조는 똑같은 지배 구조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피해자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발생할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대의 방식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체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권력의 구조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때요? 동등합니다. 물론 주인과 종, 이 계급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서로 섬기는 거예요. 아이를
앞에 딱 놔두면서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동등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권력에 저항하는 방법이자 권력의 방식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향하는 어떤 모습은 예수님 우다, 예수님이 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해체시키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품어가고 그 시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종이랑 같이 식사를 해? 주인이 종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 주인이 종에게 아무렇게나 막 말하지 않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불가능을 꿈꿨던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세리가 같이 한 식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세리는 권력자거든요. 또 어디 여기 앉아 저기 가 라고 할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냐면요, 누가 위지 누가 아래지 누가 먼저지 누가 나중이지 계속해서 우리는 구별하고 차별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남자들은 꼭 뭐 본 줄 아세요? 야, 여자들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으니까 야,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지 않냐, 내가 주인이고 너 시다발이지 않냐, 그런 식으로 신학자도 그랬고 옛날에 고대 교부들도 누가 먼저니 누가 나중이니 누가 위니 누가 아래니 이거 끊임없이 자꾸 구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 내가 먼저 교회 다녔고 넌 나중에 교회 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먼저 위지 않냐? 내가 아래, 네가 아래지 않냐? 이거 계속 나눠요. 교회에서 막 장로 세우거나 할 때 막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에 온 애가 위로 올라오면 장로가 되고 이러면 먼저 온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현실 교회에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위아래를 나누는 거예요. 실은 동등하고 공생하는 관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데 우리 그 부분 보면서 맨날 뭐하냐? 누가 위니 누가 아래니 누가 먼저니 누가 뒤니 계속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같이 살아라. 같이 살아라. 서로 공존하고 손잡고 가야 되고 그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 부분 보면서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가 위니 누가 아래니. 제발 판단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함께 가는 방식,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택하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적 권력이나 로마적 권력으로 오늘 우리는 안 그런다 생각해요. 위에 아래 안 나눈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가 먼저니 내가 나중이니 내가 위니 아래니 끊임없이 나눠요. 예수님이 말하는 권력은 뭐냐면 다 손잡아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아이 손잡아 주라는 거예요. 너 아이니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어른이 아이 손잡아 주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하게 손 한번 꼭 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위아래 또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며 살았던 그런 것에 저항했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